오늘은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본 성경 해석이라는 가치로 부활의 진리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는 뜻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살겠다고 결단한 자가 생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표적, 현상에만 집중할 뿐이지 그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인 영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에만 집중한다는 뜻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인데 표적을 보이시는 이유와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삶 속의 능력이 경험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르게 또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연구만 할 뿐이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어 삶을 사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연구만 할 뿐이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흐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없다는 뜻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표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요, 성경을 연구할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진리가 없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떤 가치관이 세워진 것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직접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반응하지 못하고 표적으로만 반응했을 뿐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글로바와 그 친구에게는 보였다가 함께 다니고 있다가 뿅 하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완벽한 몸, 그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으로만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야, 이 영생이 뭔지 아니? 야, 내 몸을 좀 한번 봐봐라.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나를 한번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내 몸 보이니? 이런 사랑을 받는 거야. 너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너 내 몸 보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내 몸을 보면서 너가 진짜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붙들어야 돼. 그리고 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 있다. 이거를 자신의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결과 제자들은 부활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지혜를 넘어서 지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것이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딱 잡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양가족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야,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성경을 통해서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막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결론 내려야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부모님은 야, 너 나오기만 하면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이런 거 준비해 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태중의 아이는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말이 들립니다. 그러나 들릴지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대충 생각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뱃속의 아기가 부모의 소리를 들으면 뭐가 있을까요? 태동이 있습니다. 태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태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태동이 점점 확실해질 때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 하나님의 통치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 어떤 환경이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옳다는 진리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진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믿어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에 반응하듯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동, 믿음의 반응. 그리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믿음의 태동을 가진 자는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신앙이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표적만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삽니다. 더 나아가서 연구는 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대로 목적대로 반응하면 어떤 신앙이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있고 믿음의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합니다. 믿음의 태동이 먼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남들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합니다. 믿음의 태동을 갖고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믿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태동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나면서 못 걷는다.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줄까? 이렇게 구걸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믿음의 태동과 믿음을 반응을 하며 살다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구걸하는 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목하게 되죠. 여기서 구걸하는 자가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에게 그 나면서 못 걷는 자가 바라보는 그 다니는 사람들을 주목하던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던 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진리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맞추어라고 합니다. 나를 주목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맞춰지자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면서 못 걷는 자를 치유하는 장면에서 진정한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을 알아야 합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는 고백이 자신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준다는 뜻인지 믿음의 태동과 믿음의 반응에 대한 것에 주는 것인지 우리 또한 사건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일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던져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신비주의자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내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다시요. 베드로와 아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자녀의 협력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사역에 발목이 잡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나만의 충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족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가족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족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게 있는 것, 이것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전한다는 선언을 넘어서 예수의 그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가족 모두의 동일한 비전이 힘이 되어 선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만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온 가족이 함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베드로의 심정에는 내 아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내 아내가 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힘이 내 안에 있다. 우리 가족에게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나 지금 우리 가족과 모든 상황들 나는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달려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 나는 그 힘을 믿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걸 믿는다. 내가 경험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 그러나면서 못 걷는 자여,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너에게 전한다. 생명의 힘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너를 걷게 할 것이다. 왜? 나의 가정을 일어나 걷게 하는 예수의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단순히 믿습니다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게 부음받았고 예수의 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있으니
나는 그 예수의 힘을 나는 믿는다. 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와 단순히 성령 충만을 뛰어넘어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풀어지고 경험되어진 그 힘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걸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주양 가족들이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앞길은 열릴지어다. 앞길은 열릴지어다. 모든 각색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장래는 열리고 뚫릴지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오매 있어야 될 것을 경험될지어다.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늘 언제나 가족에 대한 빚진 마음과 늘 언제나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 예수님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그것, 단순히 성령 충만을 받은 그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내 몸 안에 직접 임하시고 내가 몸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느낌,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은 표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 가정 속에서 사람과 같이 하나 되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비전이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주양교회가 하나님의 동일한 비전을 힘입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감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한번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요, 영생의 길로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구걸하는 자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시선이 맞추어질 때 나타나는 믿음의 태동, 믿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3장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냥 눈으로 보여지기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베드로가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의 믿음의 태동, 믿음의 반응을 있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 나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나는 베드로의 아내처럼 협력해 주는가? 나는 혹시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무슨 일에 발목 잡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나라 일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생명을 얻은 존재는 어떤 복을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언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반응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존재가 된다고 선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해동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면 사도의 유업을, 선지자면 선지자의 유업을, 복음 전도자면 복음 전도자의 유업을, 목사면 목사의 유업을, 교사는 교사의 유업,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유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유업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풀어질지어다. 이 은혜가 경험될지어다. 이 은혜가 확장될지어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성경을 부활의 가치관으로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날마다 생명을 얻은 자답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이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